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시리즈로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었고 야베스의 기도가 있었으며, 지난주에 마음이 슬픈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어서 오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시리즈, 한 맺힌 여인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한 맺힌 여인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설교로서는 아마 생소할 겁니다. 잘 안 잡는 본문이고요. 물론 강의 설교를 하다 보면 이제 새벽 기도 때는 다 지나갔던 말씀들인데요. 사무엘하의 부록입니다.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 왕국에 대한 이제 부록입니다. 부록. 이제 필요한 것들을 다시 넣어서 다윗의 세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조명하게 하고, 또 무엇이 중요한지를 재차 강조하기 위한 부록으로서 이제 21, 22, 23, 24가 들어가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사울 집안의 심판이 나오고, 오늘 본문이죠. 그럼 다윗의 감사시가 이만큼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 이야기가 이만큼 나오고요. 또 인구조사가 나오고, 인구조사를 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는 듯한 징계를 받는데, 그것이 은혜 가운데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성전을 지을 터를 얻는 또 역사로서 이렇게 은혜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여러 이제 부록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왕권을 붙잡고 난 이후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비가 안 온 거죠. 농경 사회 속에서 3년이 비가 안 오면 거의 다 끝나는 겁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 아마 비가 안 온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었죠.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뭐가 안 될 때는요, 문제가 있는 거죠. 일상이 아닌 그 어떤 문제가, 뭐 우리 삶의 문제는 늘 소소한 거지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뭔가의 가뭄이나 기근이나 곤고가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이렇게 기근이 3년 있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논리입니다. 인생의 환난과 곤고가 왔고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어려움이 왔을 때는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안전에 거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 비가 오지 않는 이유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안으로 말미암음이라. 무슨 얘기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열심히 특심했거든요. 근데 그 열심의 특심은 믿음이 없을 때 일어난 열심이거든요. 그건 뭐 참고적인 거지만 본문 속에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열정도 생기지만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악착같이 이런 건 없습니다. 악착같이 가시덤불같이 새벽 기도도 말씀드렸죠. 식물들을 보면 아주 악착 같은 식물들이 있어요. 칡넝쿨, 가시덤쿨, 엉겅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악착 같아요. 뽑기도 힘들고 뽑아도 잘 뽑히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백합 같은 것들은 얼마나 알뿌리 채소가 아니라 꽃이죠. 아주 고상하게 자라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열정이 있으나 그게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과도한 집착에 사로잡혀서 자기 열심으로 인하여서 이방 사람들을 축출하고, 그리고 이방에 접신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무속인들 다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행했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시대부터 이미 이스라엘 안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많이 맡았던 기브온 사람들을 상당수 죽였습니다. 그리고 쫓아내고요. 이스라엘 경내 밖에 쫓아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9장을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막 다 떨어진 그 헌신발, 곰팡이 엄청난 그 떡을 갖고 와서 이제 외교를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뭐 가보니까 지척에 있었던 사람인데, 어쨌든 여호수아가 죽이지 않기로 맹세했던,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걸었던, 그래서 살려주었죠, 기브온 사람들. 이 기브온 사람들은 나중에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패는 이런 허드렛 일을 합니다.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을 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큰 이제 일들을 했거든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되면서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많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고 막 내쫓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기브온 사람들이 한이 맺힌 겁니다. 오늘 설교가 한이라고 하는 참 동양적, 우리 한국적 표현인데요. 기브온 사람들이 한이 맺히는 겁니다. 근데 그 한이 하나님께 사무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기브온 족속에 갑니다.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당신의 한이 풀리겠습니까? 무엇을 도와주어야겠습니까? 그래 내가 무엇을 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 복을 빌겠느냐?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이 잘 되려면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내가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제3자가 저 사람 진짜 잘 되기를 바란다, 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누군가 여러분에게 저 사람 하나님, 난 저 사람 때문에 피눈물을 흘립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일로 인하여서, 이미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죠. 요나단도 죽었고 다 죽었습니다. 남은 것은 이제 처와 처자식들만 남은 건데, 첩의 아들들 그리고 딸의 자식들이 남은 것인데, 기브온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다윗이 내가 당신들의 원한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얘기하기를 이건 은금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준들 우리는 이것을 풀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집안 사람 7명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들을 하나님께 목매어 달겠습니다. 하여튼 그 성경 표현입니다. 그들을 매달겠습니다. 그래서 뭐 속죄의 의미도 있고요, 심판의 의미도 있고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7명의 아들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 다윗 그 사울의 기브아 전투에서 많이 죽었거든요. 물론 자식들이 많았으니까 남아 있었죠. 그 다윗이 사울의 첩 리스가라고 하는 이 여인, 리스가라고 하는 이 리스바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두 아들을 데려오고, 그리고 사울의 첫째 딸이었던 그 뭡니까 메랍, 사울의 첫째 딸, 그죠? 메랍의 5 있었는데 5 데려오면 7명을 만듭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한테 내어줍니다. 그 기브온 사람들이 그 리스바의 딸 2명과 메랍의 딸 5명, 리스바의 아들 2명과 메랍의 아들 5명, 또 7명을 이제 처단을 합니다. 거기까지 이제 풀어지는 거죠. 근데 이 처형이 있고 난 이후에 이 사울의 첩 리스바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의 어머니가 와서 이 자기의 두 아들, 아마 사울의 딸 메랍의 아들 5명도 좀 책임지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만, 들짐승이 와서 해를 입지 않도록, 들짐승이 와서 해치지 않도록, 유해를 뭐 이렇게 시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독수리나 까마귀나 이런 것들 앉지 않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지키는 겁니다. 참 그 슬픈 장면이죠. 뭐 이유를 불문하고, 이 그림 자체는 굉장히 슬픈 장면입니다. 참 그 성경에 보면 슬픈 장면들이 좀 많이 나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한나도 참 슬픈 여인이잖아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근데 한나보다 더 슬픈 거는 뭡니까? 아이를 못 낳는 여인보다 자기가 낳은 아들이 죽는 걸 보는 여인이 더 슬픈 거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참 슬픈 여인입니다. 근데 자기가 뭐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의 일이니까 알고 보면, 또 이미 다윗이 명한 거라 누가 함부로 그 시신을 수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달려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이 사울의 첩 리스바라고 하는 이 여인이 굵은 배, 통해와 자복을 상징하는 거죠. 그걸 굵은 배를 그 바위 위에다 깔고 거기에서 자기의 아들들의 시체를 먹으려고 하는 까마귀나 매나 이 맹금류들, 그리고 뭐 여러 그 들짐승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잠도 자지 않고 긴 시간 동안 내쫓는 장면을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얼마만큼 긴 시간이었냐면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딱 이때입니다. 이때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밀을 거두는 시대부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까지, 이 비가 쏟아지기까지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곡식 빼는 기준으로 얘기하면 4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최장시면 곡식을, 이스라엘은 그 맥추절이 이제 우리가 보통 7월에 지잖아요. 그러니까 7주를 계수하는 거거든요. 4, 5, 6, 7 이렇게 계수해서 저 남단부터 곡식 빼면 저 북단까지는 대략 7주가 걸리잖아요. 7.7절 맥추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꽤나 긴 시간 동안, 그래서 비가 언제 오냐면 다 추수가 어려서 10월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적어도 6개월, 뭐 짧아도 적어도 몇 주는 됐을 겁니다. 아마 충분히 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그냥 곡식 기준으로 하면 4월 중순부터 10월 가을까지 이 여인이
그 자기의 두 아들의 시신을 이렇게 수습도 못하고 지켜나가는 이런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참 오만 가지의 어떤 그 감정이 아마 이 여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건 뭐 좀 이따 설명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이 이거를 보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셨다. 아무도 여기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렇게 범죄자의 처형은 함부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다 손을 대면 뭡니까? 그걸 뭐 수습을 한다 그러면 같은 역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못 가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자신의 두 아들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쫓고, 얼마나 이것이 참 슬픈 장면이고 갸륵한 이야기고, 또 뭡니까? 이 모성이잖아요. 눈물겨운 모성. 이거를 하나님께서 다윗이 듣게 하십니다. 다윗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일 풀어가시는 거죠. 듣게 하시고 다윗이 그거를 보고 깨닫습니다. 깨닫고 난 게, 이렇게 한 여인이, 이유를 다 떠나합니다. 한 여인이 이렇게 자기가 죽은 아들을 기나긴 시간 동안 밤낮으로 그렇게 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장면을 보면서 다윗이 깊은 생각을 갖고 깨닫게 됩니다. 나도 할 일이 있었구나. 사울 왕의 장사를 제대로 안 치러줬구나.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 졌잖아요.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과 그 여러 아들들을 이제 다 수습하면서 이제 찾죠. 그래가지고 뭐 여러 처단의 방법을 다 쓴 다음에 전리품을 취하고 다 옷을 벗겨서 벳산 성벽에 못 박잖아요.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무도 시신을 수습하지 않습니다. 본문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누가 이제 그걸 정리하냐면, 사울의 고향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서 밤새도록 가서 적진에 들어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다 이렇게 수습을 해와서 길앗 길앗에 이제 가지고 와서 에셀나무 밑에다가 장사를 치르고 7일간 금식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장례를 치른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족속 대 족속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베냐민 지파요 기본 기브아 사람이잖아요. 그 기브아 사람들이 가서 자신의 친족을 이제 장례를 치른 겁니다. 근데 사울은 엄밀히 말하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죽었기 때문에 국장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국장을 치르는 걸 아무도 하지 않는 거죠. 왜? 대세는 다윗에게 기울었으니까. 그냥 친족들이 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벳산 성벽에 못 박혀 있는 사울과 요나단과 그 아들들의 유해를 가지고 와서 에셀나무에다가 묻고 7일간 금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그렇게 전사했을 때, 딱 나라 지키다가 전사한 거잖아요. 전사했을 때 그 왕을 다시 이제 온전히 장례를 치르기를 원한 거거든요. 다윗도 생각을 안 한 거죠. 근데 이 한이 맺힌 이 여인이 자신의 아들들의 이걸 눈물겨운 모성애로 지켜나가는 장면을 다윗으로 보게 하시는 거죠. 좀 서술이 깁니다만, 그렇게 보게 하여서 다윗이 깨닫습니다. 나도 방치했던 그 무언가의 사건이 있었구나. 나중에 이 다윗이 이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죠. 깨닫고 나서 기브아 사람들에게 사울의 고향 땅 가서 그 시신을 다시 이렇게 수습을 합니다. 다 뼈를 갖고 와서, 그리고 이 처단받은 7명의 사울의 딸 메랍이나 5명과 사울의 처 리스바가 낳은 두 아들 총 7명의 그 뼈를 다 해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례를 치릅니다. 그것도 국장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국장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이런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되게 생소한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생소한 말씀인데요. 어느 누군가가 한 맺힌 사연으로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다 보시면서 그 한 맺힌 여인을 보시고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죠. 이 여인이 뭘 바라겠습니까? 이 여인 아들들이 다 그냥 무사히 장례를 마치면 살릴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한 맺힌 여인의 소원을 들으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다 국장을 치르게 해줍니다. 다 왕족으로서 국장을 치르게 하고, 흩어졌던 다윗의 그 사울의 가족들이 기스의 묘에 장사가 되어서 정말 해피엔딩 같은, 사울이 그 아버지 나귀 찾다가 이렇게 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사무엘상이요. 그런 장면에
그 영화의 초창기의 그 아름다웠던 모습처럼 이렇게 마무리에 쫙 져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고군분투한 거잖아요. 혼자 싸웠다는 걸 고군분투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무도 여인을 거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누가 거들어주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이런 와중에 아무도 누구도 거들어줄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 처단하는 이런 장면, 이 장소도 그렇게 뭐 동네 인근이 아니거든요. 알고 보면 다. 근데 이 홀로 밤낮으로 긴 시간 동안 고군분투하면서 무언가에 사무치는 기도를 드렸던 이 여인을 보셨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 홀로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좀 전에 찬양처럼 인생을 버티는 거예요. 버티고 견디는 거죠. 뭐 성공 성취는 남 얘기요, 뭐 계획도, 우리의 인생에 무슨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떠맡겨진 시간을 살 뿐인데 그 사는 것도 주도권 없이 그냥 밀려 사는 것이요, 살아 있으니까 살아 있는 것이요,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도 많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 하는 거죠. 보신다. 물론 이것이 해결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보신다는 사실 앞에서 여러분이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한나도 그랬고, 그 야베스도 마찬가지였죠. 야베스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희생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은밀히 홀로 있는 장소에서 기도드렸던 사람, 홀로 있는 곳에서 고군분투했던 이 여인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마음에 있는 그 한 맺힌 것들을 보신다. 다 한이 있을 겁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말 못하는 거죠. 그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죠. 보게 하셨다는 거죠.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가 하면 여기에는요, 제가 아까 설교 때 좀 전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와 상관없이, 그 원인과 상관없이를 드렸나요? 이 사울의 첩 리스바는요, 원래 굉장히 정치적인 여인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사울 왕이 있을 때는 사울의 첩이었고, 사울에게서 이제 두 아들을 낳은 걸로 나오는데요.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차기 왕으로, 2대 왕으로 등극을 한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죽임을 당했지만,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을 때 군대 장관이 누구였나 하면 아브넬이었거든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근데 아브넬과 통관했던 여인이 바로 리스바입니다. 사울의 첩 리스바. 그러니까 굉장히 실권, 주도권에 예민했던 사람이요, 어떻게든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런 이미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31장 13절에 그 사무엘상 보자. 제가 장절수를 적었는데요. 사무엘하 3장 6절이네요. 안 찾아보시면 됩니다. 사무엘하 3장 6절에 보면 그 이스보셋 때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통과하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이제 그 정치적이고 아주 처세가 굉장히 빠른 여인인데요. 지금 이 여인이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여인에게도 심판입니다. 어찌 보면. 그런데 이렇게 굵은 배를 깔고 밤낮으로 이렇게 한 맺힌 마음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지난 날들을 묻지 아니하십니다. 슬프고 괴로운 삶을 인정하면서 이 회개입니다. 이 여인이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깔고, 바위에 깔고, 거기서 몇 달인지 몇 개월인지 알 수 없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지난 날들의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지난 날들의 것을 묻지 아니하시고 이 애처로운 이 여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거든요. 오늘의 삶의 의미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한 맺힌 사건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하고 마치는데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요, 결국 이제 맨 마지막에 비가 내립니다. 비가 이렇게 쫙, 하나님이 이렇게 비가 내립니다. 쫙, 이게 하나님이 됐다, 모든 것은 다 풀어졌다, 이 얘기거든요. 비를 쫙 내리시는데요. 이게 다시 어떻게 이제 이렇게 원한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번 보세요. 일단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한 맺힌 거죠. 한이 맺힌 한 부류가 등장한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호소했을 때 비가 안 내린 겁니다.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도 원수를 갖게 해달라.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일가 7명을
죽이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입니다. 결국 이 기브온 사람들의 한이 풀어진 거죠. 근데 문제는 한이 풀어지긴 했지만 결국 이 여인 사울의 첩 리스바가 또 한 맺힌 여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 맺힌 여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여인은 뭡니까? 굵은 배를 깔고 기도함으로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하여 한 맺을 일을 한을 품게 될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거죠. 거기서 멈춥니다. 굵은 배를 깔고 멈췄을 때에 더 이상 누군가 한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누군가가 한을 뭡니까? 입는 이런 일들을 일어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다윗도 잊고 있었던 역사의 한맺힘, 그 불쌍한 사울왕이 그렇게 정식으로 장사 지낸 바 되지 않고 친족들에 의해서 친족의 일부의 슬픔으로 장례가 끝나버린 그 역사의 한맺힘들, 하나님이 그걸 다시 거론하시면서 다윗도 역사의 한맺힌 것을 깨닫고 나서 여인의 모습 보면서 내가 풀어야 될 그 누군가의 그 어떤 서려 있는 한이 무엇인가 깨닫고 나서 사울과 그 요나단과 그의 사울의 아들들의 시신을 다 이렇게 수습해서 국장으로 치릅니다. 이로써 뭡니까? 모든 한이 다 풀리는 거예요. 모든 한이 다 풀림으로 더 이상 한 맺힌 사람이 없는 시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겁니다. 아주 이게 의미가 큰 겁니다. 원한을 복수로 끝낼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원한을 복수로 끝내므로 세상에 끊임없는 한 맺힌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시대적인 얘기입니다. 오늘은 뭐 여인에 관한 얘기로 초점을 좀 봅니다만, 분명히 어떤 역사 속에 뭐 민주화가 될 때 누군가 한 맺힌 사람이 되고, 전쟁으로 인하여 승리했지만 패배자는 한 맺힌 사람이 되고, 이런 역사의 끊임없는 인 거죠. 역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은 뭐냐면 굵은 배를 깔고 참여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원한으로는 역사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수하는 것으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한 맺힌 이 시대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이 사울의 첩 리스바가 굵은 배를 깔고, 그러니까 작정을 한 거죠. 마음에 다짐을 한 겁니다. 깔고 무기한의 어떤 회개의 자리로 들어갔을 때 기브온 사람의 한도 풀어지고, 그리고 더 이상의 한 맺힌 사람도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모두가 잊어버려서 감춰져 버린 그 사울 왕의 어떤 사울과 요나단의 한 맺힌 어떤 그런 죽음이나 이런 것들도 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는 맺혀 있는 그 응어리를 보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맺혀 있는 응어리 많잖아요. 다 부인들 하나씩 다 갖고 있다면서요. 맺혀 있는 응어리, 그 한 맺힌 것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풀어주십니다. 원수 갚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보복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것, 이유를 불문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 속에 얽혀있는 이 한 맺힌 일들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원한이 원한을 낳고 한 맺힌 사람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누군가에게 한을 맺게 하는 이런 일들, 그러나 사울의 집 리스바가 하나님 굵은 배를 깔고 바위에서 그 긴 시간 동안 회개하는 모습으로 자신에게 맺혀 있는 그 한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간구하며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며 모든 시대의 한을 다 종결시키고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신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밤에 마음이 응어리진 여러 아픔과 슬픔과 또 아무도 알 수 없고 하나님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맺혀있는 마음의 응어리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밤에 다 풀어주시고 화해로서 은혜로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 비를 내리시는 귀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펼쳐가며 하나님의 아픈 곳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